할렐루야. 지난 제가 그 순복음 세계 선교대 참석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이름은 원래는 사울이었습니다. 작은 자 사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습니다. 그는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죠.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고요. 그런 만큼 로마에 대한 사랑이 아주 지극했습니다. 이 로마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것이 나중에는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바뀌죠. 또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자면은 성경 신학자쯤 되는 거죠. 아주 신학자 중에서도 보통 신학자가 아니라 뭐 요즘 근래에 들어서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칼바르트라든지 이런 그런 사람보다도 더한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가 율법을 침해하기만 하면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특심인 자였기 때문에 그는 공회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다 맡아서 이렇게 보관할 정도로 군중들을 동요시키는데 아주 앞장선 사람입니다. 주동자예요. 한마디로. 또 살기가 너무 등등해가지고 어디를 가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아마 그곳으로 달려가다가 그곳에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이방 나라에 복음의 그릇으로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 그릇으로 택겠다. 이 말씀 듣고 그는 그 담에서 가는 도중에서 예수님께 그의 손과 발 그리고 무릎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신을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에서 그 위치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봐서 저 사람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사실. 그가 이방 선교에 얼마나 열성이었는지, 얼마나 강성했는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한 열정이었죠.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복음을 전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전해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예배 안 드려요. 이게 좀 우리의 실상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들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런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온몸이 꽁꽁 묶여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전하지 못하면 도격자를 시켜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까지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 4차 여행을 어디로 정했냐? 로마로 정합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는 여정은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죄목으로 로마로 가는데 쇠사슬을 묶여가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몸으로 로마로 향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로마로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가 로마로 가는데요, 그는 그걸 감사한 거예요. 나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몸으로요? 죄인된 몸. 가고 있는데도요, 그걸 말합니다. 난 너무 행복하다 그 말이거든요.
감옥에 그는 로마에 가서 새빵살이 합니다. 그때 로마에 갔을 때는 그가 어떤 이렇게 옥에 갇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놀랍게도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누가 떠오르냐면 정말 참 잘 알고 지냈던 이면수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갇혀가지고선 30명, 40명, 50명이 겹겹으로 싸는 그런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때 그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래요. 왜냐? 성경을 쓸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주어졌고 세상에 누가 성경 쓴다고 누가 방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경 쓴다고 나를 이렇게 격격으로 보호했다는 것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답니다. 은혜를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은혜를 생각합니다. 도저히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복음을 전하다가 2차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걸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관제로 들어간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런데 나는 내가 달려갈 길 다 갔기 때문에 나는 여한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게 마련된 것, 내가 예비된 것은 뭐냐? 바로 멸류관이 나한테 예비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2차로 감옥에 투옥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그 사실을 직감하고 편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쓴 옥중서신과 더불어서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는 몇 년에 기록되냐? 서기 66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가 2차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리장색 알렉산더의 방해, 배교 운동으로 인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인데 자신의 재물로 바울의 복음 선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것은 순전히 뭐 때문에 그랬어요? 재산 때문에. 재물 때문에 사탄에게 내어준 바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재물로 복음 선포하는 일에 동참해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복음의 선포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사탄에게 내어줌을 당한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 주신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조금의 재물이든 많은 재물이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재물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하는 뭐 먹고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난주도 배웠지만은 그냥 여러분은 곱빼기 장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그 큰 엄청난 복이 내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감옥에 갇힐 당시에는 네로 왕제가 제위기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박해를 했는데 그때 로마의 날씨가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추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추운 날 그 추위와 굶주림과 박해, 고문, 그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요,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갇혔는데 바울 옆에는 그렇게 바울을 도와주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누가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나? 누가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살의 영적 아들에게 비록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교회 리더로서, 디모데가 교회 리더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따뜻한 말, 그리고 위로의 말, 그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이게 회고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회고록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 그 세상적으로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무슨 명예를 가지고 직업을 좋은 걸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남들에게 내가 나를 보일 때 뭘 보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난 열심히 개미처럼 돈 많이 벌었어,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았어, 이걸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살았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할 수 있을 때 나는 정말 이 정도 살았으면 나는 괜찮은 삶이야. 마치 여러분 중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 제가 이름 잊어버렸죠. 그 선교사님, 벽안의 선교사님이지만 그 중국 그 청일전쟁 났을 때 그 엄청난 그 전쟁 때 전쟁 고아들을 이끌고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나중에는 그가 마차에 그 달구지에 그 못에 찍혀가지고선 그분에 인해서 파상병 걸려가지고선 그가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말을 하죠. 나 이 정도 살았으면 괜찮은 삶을 사는 거야. 그가 키워낸 모든 중국 고아들이 지금 사실 중국을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일꾼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난당할 것이다,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겨라 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자신의 더 나은 미래가 무엇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에게는 면류관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지 아느냐, 이렇게 살아왔다,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웠다. 그런데 내가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참 매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니면은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 너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물질도 없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면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몹시 고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나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을 바울이 30년 동안의 복음을 전하면서 한 20년 가까이는요, 그런 감옥에 지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뭘 뜻합니까? 자유를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을 줄 몰랐다. 식질 않았다.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경과 조건이 안 좋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그 환경과 조건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경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모든 게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 길에서 우리는 매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개인적 삶을 보면은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라는데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들이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에 서서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에 좀 말합니다. 다 떠나갔다. 누가만 남았다. 근데 그가 고백은 뭡니까? 주님께서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이유는 다른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시고 바울을 위해서 활동하셨으며 도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 곁에 서셨던 주님이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첫째로 외로운 가운데서도 전혀 외롭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의 회고 속에서 8사람이 등장합니다. 디모데, 누가, 마가, 두기고, 디도. 이 5사람은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고, 데마, 그레스게, 알렉산더, 이 3사람은
별 도움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를 준 사람들이에요. 자, 이를 보건대 우리 믿는 성도는 해를 주는 사람이 아닌 도움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에 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있잖아요. 야,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소망이 너무나 넘쳐나. 내가 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절망 가운데 당신을 보니까 내가 소망이 더 넘쳐요. 같이 여러분 동조해가지고서요, 절망보다 더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소망을 준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긍정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 소망이 가득한 말. 여러분, 소망을 주는 관계, 소망을 품는 관계는요,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관계도 좋지만 소망을 품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있잖아요, 처음 관계가 좋았다 하나 나중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상처밖에 안 받아요. 소망이 아니라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소망을 주는 관계, 그리고 소망을 받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드러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줄 때 그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도움을 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저는 이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외로웠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었잖아요. 누가 벽이 없었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렇게 당신은 내게 속히 오십시오라고 할 정도의 그런 것은 뭡니까? 아주 친숙한 그런 동역자였던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부족한 것, 자신의 치부까지도 부족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해서 참석을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저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참 좋아요. 사모님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가 좋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숨기는 게 없이 그냥 딱 이렇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너무 좋대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 그냥 목사님은 그냥 자신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다 오픈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 사모님, 저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부족한 것도 드러내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관계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소망 주는 것은 그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받는 것도 그때 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분하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저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아니면 저 성도하고 저 권사님하고 장로님과 이야기하면 장로님은 뭔가 나를 도와주실 것 같아. 뭐 물질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로 도와줘요? 언어로, 격려의 말로, 소망의 말로 나를 위로하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디모데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소망을 주는 관계는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 바울은요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의 말에 유익했다. 자 이렇게 말할 정도 보니까 처음에는 바울에게 이 마가가 뭡니까? 실망을 줬어요. 그래서 싸워서 갈라졌습니다. 근데 후에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두기고는 누굽니까? 에베소로 보냈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무나 복음에서 에베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는요 수리아 안디옥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안디옥에서 의학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서 자신의 의술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으로요. 굉장히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그가 기록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비록 사도 바울 곁을 다 떠나갔지만 마지막까지 그가 형장에 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의 모든 아픔을 돌보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만 빼놓고 그에게 도움을 주던 자나 도움을 주지 못했던 자등 모두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건대 사람이 어려움을 겪거나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은요 그 슬픔 당한 사람에게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저기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주는 관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함께 있어줄 때 외로움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함께 있어줄 때 소망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무척 고독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춥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죠. 함께도 동역자들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홀로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건강을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분명히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움을 줍니다.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디모데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도요. 그 외로움을 견디셨던 것은 사람이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도 있었지만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 혼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마치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그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니까 제자들이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로 걸어오시죠. 할렐루야. 걸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내게 걸어오시는 주님까지도 유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많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독한 중에서도 고독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이 함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요 수만 번을 해도 이게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면요 그 사람은 고독해 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둘째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딱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는 육신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을 디모데에게 빨리 와달라고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게 올 때 빨리 와라 그 말입니다. 내게 속히 오라. 이 말은 정서적으로 당신이 너와 내가 함께 있으면 내가 좀 더 좀 더 안심이 된다 그 말이죠. 바울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추위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추웠을 거라는 거죠. 난방도 안 되고.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가죽 종이에 쓴 것.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쓸 때는 뭡니까?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또 뭐가 겠습니까?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영적인 이 바울 역시 육적인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고 육적인 한계 속에 있는 인간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을 내가 견딘다 하지만은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게 동역자가 필요하고 육신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내가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 내 한계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시인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존감이 자존심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긍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존감 그게 뭡니까? 바로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셋째는 뭡니까? 바울에게도 선 주님은 바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쏟게 하였다.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울을 택한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바울을 택하시고 한 번도 그에게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 선교의 그릇으로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구원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탁은 자신의 동역자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 선교를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이방 선교를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온갖 부경을 누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천국으로 가는 그 삶,
내 마음속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 가슴에 천국을 품고 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복음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을 뜻하는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사자의 입에서 구원받았다.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했다. 이건 과거 구원입니다.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었다. 현재 구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했다. 이 말은 미래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마지막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연 마지막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살면서 우리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의 소원은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직업 가지고 뭐 사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만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는 비록 쇠퇴해지고 나는 비록 점점 작아지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이 점점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은 어렵습니다. 조금은 힘이 듭니다.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을 기대 서셨던 주님, 그를 격려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